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주가 어떻게 흘러가셨어요?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아니면은 너무 힘들었거나 또 너무 행복한 한 주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나눌 제목이 평안이에요.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뜻의 샬롬인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예배 시간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그 평안이 유지되는 그 은혜가 우리 오늘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잠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분명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 건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라는 것이거든요. 감히 세상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이라는 영역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에 가득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렇게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평안,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고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평안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평안이 없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한 마음을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니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그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도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 예수 이름 안에 속한 자로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단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내 안에 다른 생각, 잡된 그 어떤 생각도 내 머리에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 시간 영적 전쟁을 하며 대적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사탄과의 그 모든 전쟁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오늘 이 시간 그 어떤 악한 세력도, 그 어떤 악한 마음도, 그 어떤 세상적인 마음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대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의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통로가 조금도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조금도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매일 예배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껍데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리만 치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그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의 놀라움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를 정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의 성전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성전은 주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 삼은 곳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없는 교회가 아버지의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주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로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추악한 생각들, 아버지, 추악한 생명들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누군가는 그냥 가서 앉아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는 너무나도 심각한 영적 전쟁에 어찌 보면 보이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지 않으면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발걸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한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면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내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하게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찬미하심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아멘 교회 되게 하소서. 두 손 들고 기뻐하며 아멘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허망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아멘.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다시 한번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의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속하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지금 고백할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이 찬양도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네, 오늘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잘 모르시는 분 앞에 있는 가사를 좀 따라오면서 고백할 때 이 찬양을 통해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봅니다.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 상태,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좀 잘 살고 있어 보일다 할지라도, 혹은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오늘 또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동안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평안을 기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조금 복잡하고 조금 혼란스럽고 조금 어지럽혀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게 세상이 주지 못한 그 평안을 주시면 주님, 나는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그 평안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 그 시선과 그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직접 심어주시는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잠시만요. 지금 이건 1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나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오늘 말씀 제목은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평안, 또 평화로운, 평화롭게 하다, 번창하다, 쉬다, 안전하다 등등의 의미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인사말로 흔히 쓰였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끼리 만나서 서로에게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였던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내 믿음을 스승된 어떤 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붙들려 가지고 자기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 상황이 되고 나서는 샬롬이라는 인사의 의미가 많이 깊어지고 무거워졌어요. 원래는 그저 이웃들 간에 지난밤에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요즘 좀 어떠세요? 좀 별일 없으시죠? 마치 영어 인사의 How are you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요즘 어때요? 오늘 어때요? 당신 지금 어때요? 라고 묻는 정말 안부와 무난의 인사의 정도가 샬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믿음을 지키는 걸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초대교회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서 만났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이런 인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무분별하게 정치에 이용되어지고
어떤 한 로마 제국, 어떤 한 정치인, 그 사람들의 자기의 이권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제일 많이 희생됐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오늘도 다르고 내일도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본보기로 너희들 그거 믿지 마라, 너희들 그거 하지 말아라라고 계속 외치지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뭘 했냐면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내 친구가 달려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안 돼,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내 믿음 지키자, 그 마음으로 신앙을 지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내 친구를 만난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그들에게 가득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그 인사말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었냐면,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믿음 지키고 마음 지킵시다 와 같은 의미로 그들에게 그런 인사말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믿음이 두려움 앞에 무너져 버리게 되면 한순간에 뭐가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처음 씨앗이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이후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다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그들 한 분 한 분, 각 교회 성도들,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하십니까? 당신 오늘도 예수님 이름으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문안을 인사했던 그 샬롬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얼마나 정말 내가 오늘 예수님 이름 고백하다가 혹시 잘못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치열한 신앙생활을 했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황은 뭐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 내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반드시 죽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이 볼 때에는 그 상황이 이것만큼 억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상황 자체가 억울하고, 그 죽음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비참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예수님,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예수님의 죽음, 그런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이 내가 지금 평안하다,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겪게 될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그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모든 이들이 손가락질하며 나를 모함하는 상황, 내가 지은 나의 피조물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겠다고 현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평안을요 제자들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의 내용을 통해 제자들이 맞이하게 될 환난의 때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가 14장부터 16장에 있는 말씀을 다 읽고 다 나누지는 못하니,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하신 것인지,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라지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각자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은 이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문제들로 근심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근심의 이유는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고 있는 근심이 아니에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입지? 내일은 어딜 가지? 이번 달 렌트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생기는 근심, 성도로서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살아보려고 할 때 생기는, 거기서 나오는 근심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쩌면 당연히 찾아오는 근심, 그 근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런 근심이 찾아올 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찾아오는 근심,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나오는 그 근심,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정말 지금 맞게 가고 있나? 그런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내가 너에게 찾아올게, 뭐 이런 말들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어쩌면 그런 말들보다 더 확실한 말씀, 내가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들 믿음은 지키며 살아가는 그 시간들, 그냥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길잡이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배운 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는 그 신앙의 길잡이, 어떻게 보면 발걸음, 지금처럼 설교자가 많은 시대도 아니었고 교회가 많은 시대도 아니었고, 어찌보면 그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초대교회 그 성도들,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생명을 걸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게 의문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맞나? 오늘 내 가족이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밖에 안 살아남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고집 부리면서 내 주변 사람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좀 타협하고 대충 좀 넘어가지.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 안 믿는다고, 네가 네 입으로 예수님 저주한다고, 예수님 너 싫어하시지 않아? 예수님 너 사랑하신다며. 그러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내 주변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그 입술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근심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싱숭생숭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우리 지금 교회들 코로나 때 어땠어요? 이렇게 교회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 교회가 크든 작든 모든 교회에서 나왔었어요. 근심.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교회 가는 것만으로도 눈치 보였던,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무식하게 교회까지 가야 되나? 남들처럼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나? 그런데도 내 마음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으니까 교회 갔다 오고, 교회 갔다 와서 맨날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이제 그때 한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때 교회를 갔다 온 사람 명단을 적게 했었대요. 회사나 학교 이런 데서 명단을 적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갔다 왔냐, 그러면 이 사람은 조금 약간 분리시키는 거예요. 조금만 이상한 증상이 있어도 이렇게 하고, 좀 한마디로 회사에 좀 불이익 같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이 마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그런 하나의 질병, 하나의 전염병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생명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주변 사람이 피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근심, 그런 근심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 후로 제자들이 겪게 될 수많은 환난의 시간들도
알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당황해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마치 삶의 길잡이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이 방황하면서 엄마 잃어버렸네. 사람들이 막 많은 공간에서 엄마 잃어버린 애가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당황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엄마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기가 너무나도 무서워요. 어떻게 가야 되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우린 이제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런 고민과 고뇌에 빠져 있을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때가 와도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이유와 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은 말씀 붙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려고 하는 사람들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살수록 뭔가 삶이 더 잘 풀려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나아져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괜찮은 삶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지금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든 뒤흔들어서 거봐 너 실패하잖아. 이 작업을 누가 하겠어요? 마귀가 그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우리한테 무엇을 자꾸 가르치냐면 말씀대로 살 수 없다, 말씀대로 살면 인생 망한다, 말씀만 붙들고 살다가는 왕따 된다, 그렇게 우리 주변 모든 것들,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우리를 그렇게 자꾸만 유혹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제가 18절 19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못나서, 너희가 잘못 살고 있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예수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너희한테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주눅들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에게 미움받고 있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미움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해져라. 당당해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했고 너희가 구원이랑 상관없고 네가 세상에서 세상만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으면 그 사람들 너희한테 손가락질도 안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핍박하지도 않을 거야. 근데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 거하겠다고, 네가 내 말씀 안에 거하겠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당당해, 자부심을 가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진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아예 그냥 확정 지으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 구원받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그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평생을 착하게 살고 평생을 남들 도우면서 살고 평생을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평생 어쩌면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쩌면 그런 이유는요,
그들 주변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봐도 내 이웃들 중에 와 진짜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저 사람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SNS나 뭐 그런 것들을 가끔 보면서 와 이런 사람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믿으면 와, 얼마나 크게 쓰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유명한 뭐 인플루언서들, 뭐 연예인들, 또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얼마나 영향력 있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사용하셔서라도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하나님이 그 먼 옛날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셨던 당신의 제자들 핍박하고 못 살게 하고 죽였던 바울도 건지셨던 것처럼 저 사람들 좀 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한 가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근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 그 근심이 뭐로부터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봄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 근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솔루션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심으로 구해서 만나세요. 예수님 안 만나면 못 살 것처럼 구해서 만나세요. 그러면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만남으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여기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에 그것은 어떤 단순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기쁨을 빼앗을 사람 또는 상황, 환경, 조건, 상태, 문제 등등 그 어떤 것에서도 예수님의 만남으로 얻게 된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혹시 근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예수님과의 만남에 필요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이 마치 그러면 내가 근심하면 죄 짓는 건가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그 근심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통로로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근심이 되고 내가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만 만나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에 놓여서 쳐다볼 곳, 사방이 다 막혀가지고 쳐다볼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심하고 있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근심하는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 믿음대로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 붙들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가르침의 끝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서 3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내가 혼자 될 때가 올 것인데 나는 사실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지금 마치 혼자 길을 걷고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평안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두가 성도님들에게 등을 돌리고 마치 세상으로부터 내가 따돌림을 당해서 내가 군중 속의 고독함으로 외로움에 사무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요, 그 어느 때보다 바로 내 곁에 언제나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가장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떠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모두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모두가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실 것이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품으로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예수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밖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시 잠깐 쉼을 누릴 수는 있겠죠. 잠시 잠깐 힐링은 될 수 있겠죠. 잠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잠깐 내 마음이 괜찮아지고 체력이 회복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평안은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 나누면서도 그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과 동행 이야기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계속 나누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세상은요 점점 악해질 거예요. 더 잘 됐으면 좋겠죠. 좀 더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살기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마지막 때를 다가가고 있는 성도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때, 환난의 때, 정말 말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거,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어쩌면은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그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으셨잖아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처음 입을 열어서 내가 진짜 막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처음 입 열어가지고 복음을 딱 선포했는데 거기서 죽었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해하셨습니까? 오히려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저들에겐 죄가 없어요. 저는 진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소름이 끼쳐요. 그때 당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해같이 빛나고 있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하준이가 장난감 저한테 던져도 그것도 아프더라고요.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게 얼마나 처참하게 죽는 모습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환난의 때를 경험하면서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환난의 때, 예 주님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때에 내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환난의 때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 힘든 시간을 나한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뜻이라면 제가 이 잔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점점 세상이 믿음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교회들이 살아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주님, 점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예수님 믿는 사실만으로도 핍박을 당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때에 주님 내가 믿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환난의 때에 내가 평안할 수 있게 그 평안을 내게 부어주세요. 예수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그 평안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세상을 보면요, 교회가 세상에 그리고 정치에 집어삼켜져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건 단순히 눈에 보일 때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것 뿐이에요. 마귀는 마치 교회가 다 이상한 것인 것처럼, 일반 공동체, 일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자꾸 속여요. 하지만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교회가 마치 힘없어 보이고, 교회가 마치 세상 정치에, 세상에 휘둘려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것처럼, 힘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단 한순간도 진 적이 없으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마귀를 언제 이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이미 마귀는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자꾸만 뭔가 나쁘게 살아야 더 잘 살 것 같고, 착하게 살면 바보 되는 것 같고, 자꾸만 그렇게 속지 마세요,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 다 이기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신 적도 없고 져주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세상의 끝날이 오면 세상을 가장 끝에서 울타리 쳐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은 교회를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겠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밀어내려고 하겠죠. 그들이 중심에 못 서게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러나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마귀가 감히 고개도 못 드는 그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책이기 때문에 점점 악해질 것이고 결국 환난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주님, 그 환난의 때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환난의 파도가 나를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내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어떤 환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 견고해지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세상이 감히 누릴 수 없는 그 평안, 예,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를
핍박받는 게 두려워서 그동안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나의 입술로 주님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사랑하노라고 어디서든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겉모습만 멋지게 믿는 게 아니라 처절한 모습이라는 내 모습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질그릇의 모양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 내가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남들 볼 때 멋진 게 아니라 주님 보실 때 멋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이번엔 조금 더 깊게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냐면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를 보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근심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근심되고 불안합니다. 나 주님께만 집중하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 조금도 흔들리고 싶지 않은데 주님, 이게 나로 하여금 자꾸 근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그것이 건강이어도 좋고 어떤 거여도 좋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달려감에 있어 그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주님 다 걷어가 주시옵소서.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로 내 영혼 평안하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 우리 2절 가사 함께 고백합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영혼 평안해. 3절 가서 고백할까요?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겠네. 4절 가서 고백합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 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네. 나의 영혼
사랑이 참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는 주님이 주신 평안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죄악이 점점 만연해질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과 마음, 우리 시선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선 역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더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선 역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주님의 견인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 안 됨을 늘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고 붙들려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날마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가 그냥 지났다고 무감각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나의 모습을 늘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내 모습을 점검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내 삶의 거울 삼아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다가오라 한 주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그러셨듯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올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물질이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더 귀한 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절절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이 늘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절대로 무감각해지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 앞에 절대 메말라 버리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초청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밭이 날마다 촉촉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교회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예배하는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성령님 인도하시는 예배 두 손 들고 기뻐하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예배 말씀 따라 삶으로도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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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음향하여 주신 주님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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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